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초여름, 날씨가 무척 덥네요. 아침부터.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6장부터 이제 환란의 시작으로 6장에서 16장까지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순서대로 재난의 시작이 되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해 놓으셨듯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 환란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리얼리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의 시작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언젠가는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창조와 종말.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런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날이 얼마나 심하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환란의 날을 오래 지속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콧방귀를 뀌겠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누구의 말보다 예수의 말에 100%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사고에는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주님이 하신 말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은 현실에 이루어지는 100% 진실이기 때문에 트루리. 그러니까 트루리, 이게 진실로지요. 트루리. 뭐 원어에는 아멘으로 돼 있지만 아멘. 근데 트루리 진실로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이. 예수의 말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 진실로. 근데 상반되게 사탄의 말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딱 두 상반된 사고죠. 항상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참 선지자라 그러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짐승.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참 선지자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 너무나 딱 명료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참됨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진선미의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거짓을 행하면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삶에서 대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뭐 잠깐 나를 속이고 주위를 속이면 넘어갔던 일도 이제 작은 거짓도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나를 채근하죠. 막 못 견디게 하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딱 나눠지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쉽게 마음이 뺏기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고, 뭐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이 이런데 뭘 안 하면 바보지.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그래서 요번에 LH 주택공사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투기하고 막 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바보지. 예, 공무원 사회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왕따 당하죠. 왕따.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관행인데 관행인데 그동안 해왔는데 봐줘야지. 왜 너만 잘났냐? 네가 뭐 그렇게 의롭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제 넘어가지요.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요. 두 발 뻗고 잠을 못 자지요. 하다못해 줄을 쫙 서 있는 고속도로에 중간에 사이키기만 하려고 해도 뒤통수가 막 간지럽죠? 미안하고. 중간에 줄 서 있는데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막 어떡하다 보니까 지나쳐가지고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상등 켜고 끼어들라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왜? 오랜 시간 뒤에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꼈다? 그거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볼 때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 주님은 이제 진실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생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의 사탄은 짐승이죠.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사탄의 하수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있죠.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건 안티인데 안티. 적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의 행위를 적대시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말하거든요. 짐승.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대척이 되는 거죠. 대적. 그리고 그 제자들은 증인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어제도 공부했지만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여기서 아예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두 증인은 요새 이제 많은 이단 사입이나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종파들의 많은 부분 여기서 이제 바뀌거든요.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두 증인이 하여튼 계시록을 푸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하게 되네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의 교주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부인이 증인이다. 그래서 두 증인을 신땡땡 있죠? 신땡땡 종파는 교주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증인이. 그래서 합쳐서 두 증인. 그래서 이들 무슨 대회 전도대회 같은 데 가보면 지파별로 쫙 앉아 있잖아요.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뭐예요? 12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 그래서 뭐 마테오 지파, 베드로 지파, 또 안드레 지파 다 있잖아요. 그 전국으로 나눠서 돼 있죠. 인천이 마테 지파가 있어요. 그의 본거지는 과천이죠. 그 지파, 그 교파가 두 증인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큰 체육관에서 뭐 행사하는 걸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깃발을 쫙 올리고 나올 때 무슨 가운을 입고 왕관을 쓰고 행진을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앞에 딱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 중에 또 하나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거기는 몰몬경을 성경하고 몰몬경을 이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거죠. 두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가 몰몬경이고 하나가 성경이다. 몰몬경은 이들의 창시자인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큰 나무 밑에 아버지가 목사지요. 장로교회 목사인데 자가 계시를 받아 어느 날 큰 나무 밑에 땅을 파보니까 그때 몰몬경이 이제 출현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몰몬교도 그 외국인 두 명이 여기다가 이제 명찰을 달고 선교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의 선교 전략은 몰몬교파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 거기에 이제 입교 서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들에게 반드시 해외 2년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수락해야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은 이 까만 명찰 달고 몰몬교도죠. 후기 성도라 그래 요즘은. 그들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해서 지하철에서 만나서 몰몬경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줄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한 건 얻어서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몬경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도 주장하죠. 성경도 주장하죠. 이슬람은 뭐예요? 이슬람은 코란경이죠. 코란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코란경에도 보면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할 텐데 그 재림은 예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거든요. 코란경에서는 예수를
유대 역사에 그 이슬람 그 역사에 아브라함의 다른 시족이잖아요. 이슬람교는 그 후세대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세잖아요. 그 이슬람의 코란경이 마호멧이 이 코란경을 발견했는데 계시를 썼는데 거기 코란경에도 보면 재림으로 와서 인류를 다시 바꿀 선지자는 예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저도 그 정도로 뭐 알면 되고, 아무튼 지금은 뭐 비교 종교학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 두 증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이 저는 뭘로 해석하냐면 일단 6장부터 16장의 이 고난의 재난의 시작은 누구한테 해당된다 그랬죠? 예,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내용이 6장부터 아예 22장까지 대충 설명을 했잖아요. 요지를, 큰 그림을. 그거를 일단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들어야 돼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나팔, 대적 재앙의 요지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마지막 이 계시록을 결론을 내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그 22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어제 방송으로. 그것을 일단 숙지를 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6장부터 16장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에 관련된 심판은 즉시 뭐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죠. 네. 구원과 심판. 이건 동의어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의어지요. 야구 선수를 계속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일루수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잡아서 유격수가 잡아서 던졌는데 그 주자가 빨리 베이스를 타치하면 어떻게 돼요? 세이브잖아요. 세이브. 늦게 도착하면 아웃. 아웃이잖아. 아웃.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심판이죠. 심판이 어떻게 해요? 세이브 아웃을 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은 구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뭐예요? 영생은 세이브고 멸망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 항상 이렇게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규명은 받아들이는 자는 적다 이거죠. 거부하는 자는 많다 이거죠. 거부하는 자는 많다. 아무튼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두 증인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는 거죠. 왜 그러느냐? 유대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12지파를 승계하는 자들이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만들어낸 이제 종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광하는 거죠. 왜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칼빈도 해석이 안 됐죠. 존 칼빈도 장로교의 위대한 주석가라고 하는 칼빈도 해석이 안 됐어요. 왜요?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16세기 종교개혁 때 칼빈이잖아요. 이때 16세기 이후에 활발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가들의 그 쭈잉글리, 루터 이런 자들에 의하여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가 16세기인데 그 16세기 신학에 보면은 그때는 1600년대에는 뭐가 없어요. 실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그 당시 신학을 연구할 때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실체가 없으니 해석이 불가하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는데 6장부터 유대인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12지파 14만 4천 두 증인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존 칼빈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직한 해석 주석가죠. 왜요? 억지로 풀지 않잖아요. 막 자기의 생각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죠. 실제 계시록에 나타난 6장부터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3장, 4장 교회 시대까지 해석이 되고 하다못해 4장, 5장인 그 왕의 대관식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6장부터 실제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심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을 떼는 그 책을 받았을 때 그 책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봉인된 그 책. 다니엘아, 네가 마지막 때까지 이걸 간수하라, 봉인되어 간수하라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에 대한 예언은요,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항상 유대인에 대하여 관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 다니엘은 느헤미야라는 책자를 보면서 유대인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할 텐데 다니엘도 그냥 하늘의 계시보다도 그 느헤미야라는 서책을 볼 때에 너희의 미래는 70년으로 작정되었다. 오늘 좀 다른 데로 그러네요, 갑자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겠나 하고 늘 노심초사하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그 느헤미야라는 책자를 읽으니까 너의 바벨론 유수의 기간, 포로의 기간은 70년으로 작정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70년으로 작정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깜짝 놀라죠. 아우, 70년이 곧 이제 돌아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거는 느헤미야를 본 시기가 아직 70년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70년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70년이 아니죠. 뭐가 근거예요? 안식년을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보응을 줬어요. 49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한
6년째 이제 6년이라고 7년 경작하고 7년 해에는 1년을 쉬는 안식년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명령과 규례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내린 명령과 규례. 그게 뭐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의 위대한 법령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절기. 이게 여호와의 절기니라는 영원한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도 그만큼 보응해서 77이 49, 7년 만에 1년을 계산해서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동안 그 땅은 뭐예요? 안식을 취하잖아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을 목표로 하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뭐도 살아야 돼요? 환경도 살아야 되거든요. 환경도 살아야 돼요. 땅도 살아야 되고 모든 자연 환경, 동식물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예. 아담에게 뭐라고 문화명령을 했어요? 예, 땅을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란 말은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군림하여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다마잖아요. 아담이 아다마에서 히브리 아다마, 이건 땅이거든요. 땅의 근원이에요. 아담이. 그건 청지기예요. 땅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아담이에요. 그럼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지구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아담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대리 통치하게 하려고 아담을 세운 거예요. 아담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조의 근원부터 이해하는 이렇게 좀 통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작정되었다. 이 얘기는 지금 다니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니엘이 70년 작정된 것처럼 너의 유대인의 미래는 앞으로 71회로 작정되었다. 이거예요. 71회로.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가 오느냐? 기름 부은 자가 69일에 되는 해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오고 이제 69일에 되는 해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짐. 그래서 이제 AD 30년에 그리스도가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AD 30년이에요. 그날 이후로 유대인에 대한 그 타임라인, 하나님의 작정의 코드가 한 이래로 작정된 거죠. 요건 자세한 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한 이래가 이제 유대인에게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해요? 1948년 5월에 독립하잖아요. 1948년에 독립하니까 그 이전의 신학들은 다 이스라엘을 뭘로 풀어요? 영적 이스라엘로 푸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죠. 대체 신학. 이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서 나온 이제 나름 잘 잡았죠. 자기네가 컨셉을 나름 잘 잡았지만 다 이제
정통으로 보는데 누가 정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통이 이단을 정죄하는데 누가 정통인지 모르겠죠. 유대 당시의 정통은 유대교가 정통이니까 예수도 이단이었죠. 하여튼 이단 사이비들이 잘 잡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정통의 반대 개념으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정통이라는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교조로 하는 종교단체가 정통이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온간데 없고 인간의 사상과 교단의 교리가 상위에 있다. 그리고 말씀대로 치리가 안 된다. 그건 사입이에요. 말씀보다 한 개 목사가 교회를 유지하고 권위가 있다. 그거는 사입이에요.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있어도 사입이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단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몇몇 교단들이 자기의 교리대로 따르지 않는다, 정해놓은 교단의 교리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자들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어떤 데 보면 이단이 이단을 정죄하죠. 이단이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저는 뭐 그런 거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서 좀 해방되고 싶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행에 위패와 진패 감별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귀감이 됐어요. 한국 조폐공사에 감별사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베테랑 감별사가 위조 지폐와 진패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는 보기에는 위조 지폐들을 쭉 보고 계속 그 팁을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이 뭔가? 안 그렇대요. 계속 진패만 본다네요. 계속 진패만 본대요. 진패만 계속 보는 훈련을 오랜 기간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위패를 딱 보면 타다다닥 보인대요. 안 보이면 계속 다시 진패를 보는 거예요. 그게 위패 감별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저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잘못된 점을 파헤치리라 해가지고 그 종파에 들어가서 자기 신부를 속이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 거기에 뭐가 됐냐면 강사가 됐어요. 그 교단의 그 교파의 강사가 됐어요. 목사겠죠, 이제 말하자면. 예? 이 비리를 파헤치리라 하고 갔다가 속지요. 왜냐면 걔네들도 엄청난 연구가 있잖아요. 단계별의 연구가. 그러니 웬만한 그 내공이 되지 않은 다음에야 다 넘어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그 대체 신학이 오늘 6장 디테일하게 들으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네. 아무튼 오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신학으로 자기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로 해서 지금 6장의 두 증인과 14만 4천을 자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로.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1980년도 신학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없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새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다. 1980년도에 폭발적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민족적 신앙으로 탈바꿈이 되어가지고 제2의 영적 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전에는 평양이 예루살렘 성지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뭐 평양신학교 위대한 뭐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만 보면은 되게 편향되어 있었어요. 편향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유튜버가 발달되고부터는 신학적 독점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평신도들이 체계적인 신학 공부도 하고 더 해석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지금 보면요, 유튜브에도 유명한 신학자 또 목사님이라고 하고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입견에 걸리냐면 다 자기 종파의 선입견에 걸려져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노 땡땡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장로교 예종론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걸 습득해서 거기에 굳은 신학 체계 속에 좀 개혁적이라고 하고 새로운 신학으로 도전을 하지만, 해석을 하지만 자기의 그 장로교의 뿌리 깊은 그런 것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파의 색을 지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듣고 나름 책들을, 여러 책들을 수집해서 공부해 보니 오히려 그분들이 더 순수하고 바른 신관을, 또 성경관을 볼 수가 있지요. 저도 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울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의 고정관념은 있지 않나도 저도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버려야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뭐 목사가 뭔데 뭘 붙잡고 있겠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단의 교리나 교파의 주장들을 왜 붙들고 있겠어요.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려야죠. 좋은 건 보존하고 새로운 건 받아들여서 계속 개혁 계속 멈추지 말고 바꾸고 해야죠. 계속 배우는 거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나갈 게 없지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고이면 썩지요. 고이면 썩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지요. 그리고 나는 뭐 나는 옳다, 나만이 옳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음도 없고요. 아무튼 다른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16세기 이후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주들이 보면 나이들이 다 70세, 80세 이상이에요. 이들이 왕성히 신학 공부를 했던 시대가 바로 16세기 이후에 신학들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왜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할까? 그게 진리인 양 붙잡고 있잖아요, 그들도. 네. 하여튼 수많은 청년들이 호도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유대인에게 관한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는 이제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취할 사람 취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 돼요. 교회 시대는 이제 휴거를 해요. 저는 교회 시대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는 동안에는 재난이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충만한 이방인은 없고요. 유대인의 시작과 이 교회 시대에 빠진 다른 이제 불신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이 이 시대에 남지요. 요 남은 자들이 종말 신도예요. 종말 시대에 남은 자들들이 이제 6장부터 16장의 재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죠. 이 재난의 시작에는 누가 친히 통치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왜요?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3년 반 해서 전환란, 후환란,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게 이제 수많은 계시록 연구가와 교회 학자들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여러 설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아니면 특정인이냐, 아니면 어떠한 전체 그룹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자마다 다르고, 아무튼 이 6장의 재난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다. 그와 반대 개념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는 누구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천년이라는 거죠. 뭐 시간의 천년이라는 뜻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걸 대비해서 천년이죠. 7년에 대비해 이 천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오랜 기간. 이 평화의 나라가 오죠?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는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이리가 양과 띠놀고 송아지와 백수의 왕인 사자가 함께 뒹구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작하여 환란의 시작에 통치하는,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주는 기간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래서 666 표가 하다못해 뭐 바코드다, 뭐 바코드가 666 표다. 요새는 뭐 베리칩이다. 그래서 미국에 여기 뭐 오른손 뭐에다가 회로를 심어놓은 칩을 심어놓는 베리칩이다. 뭐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안에 무슨 정보를 알 수 있는 뭐를 심어놓는다 해가지고 막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맞지 말라 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네?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이 참 귀가 얇은 게,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민 간자가 엄청 많다 그래요.
인천의 모 교회는 그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다가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난 교회도 있어요. 수백 명 교회가 다 떠나가고 한 명도 안 남았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좀 체계적인 또 이렇게 정통 말씀에 이렇게 잘 정돈된 숙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 6장 들어가기가 이제 힘들겠네. 그 국민의힘당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젊은 분이 대표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기초적인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잖아요. 쉽지가 않죠. 부동산 중개업에서 하는 시험에 도전한다.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자격들 보통 공부해서는 안 되죠. 의사면허, 판검사 다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IT 시대에 기초적인 IT, 그 친구는 기초적인 엑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의 사회에서도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목회자는 워드 프로세스, 이메일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되죠. 꼭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래서 우리 신자가 그냥 무턱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면밀히 곱씹고 곱씹어서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말하는 대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도 우리 부활의 교회는 체계적으로 복음서를 거의 다 공부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죄송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대개 한 1년, 2년 과정에서 다 이제 사복음서는 다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1년 한 번 했고요. 복음서를 하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터치하면서 이제 배워왔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지표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잖아요.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부자 되는 법. 이 책을 읽으면 10억의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이 숨어 있다 그러면 아마 독파를 할 거예요. 그죠?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보다 더한 생명의 책, 생명의 도가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얼마나 멋진 선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들여다보냐?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성경의 한 말씀을 면밀히 씹고 곱씹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죠. 여러분, 내 생활 형편이 오늘보다 나은 생활로 발전되는 거라기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신자로서의 삶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엄청난 공부를 해요. 체계적으로. 또 천주교 같은 데만 해도요, 토요일날 교리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할당해서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외우는 것도 많고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 주일날 설교의 말씀으로 많이 그것으로 신앙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성경을 이제 공부합시다. 일단 요한계시록을 제가 1년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스피드로 해서 아마 지금 6월달이죠. 한 8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7, 8월달 안에,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죠.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테마,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이 다른 정파로부터 이런 많은 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그런 길로 가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우리가 분별하면 되지, 한 말 한 말을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전체 테마와 무슨 의미, 그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목매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럼 오늘날 우리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참 매진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의 단계, 초등 단계, 중등 단계, 고등 단계 있잖아요. 그 예언을 아는 단계도 중등 단계뿐이 안 돼요. 중급 단계, 중급, 고등, 고차원적인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결국은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지요. 사랑의 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의 생애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담아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한번 살펴보는 사랑의 단계,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그러니까 지향해야 할 신자의 목표죠. 아무튼 오늘은 6장 1절로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첫 소절도 못하고 이렇게 또 인트로덕션만 했네요. 서론만 했네요. 여러분, 아무튼 어떤 뭐 말씀이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죠. 오늘 말씀도 좀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계시록에 목매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6장부터 이제 16장에 있을 재난의 시작은 과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종말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6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